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5일, 7월 달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7월 한 달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미국 교회에서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적어도 7월 달은 계속해서 열지 않고 클로즈한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7월 한 달도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7월 한 달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영상 예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7월 5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어둠의 수령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유혹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귀한 생명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많이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많이 닦아주실 수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잘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손길만을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드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으시고 그리고 많이 위독하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이제 아버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가지면서 저에게 느끼는 그런 마음은 아버님이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나름대로 잘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돌아가시면 본인 시신은 대학병원에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약조를 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문상 같은 거 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족들은 평상복을 입고 검은색 입지 말고 평상복 입고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울지 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 순서는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쭉 적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뭐냐면 인생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쭉 쓰시기도 했고 또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수많은 시험의 연속일 터인데 마지막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 그게 참 귀하고 참 복된 일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과 또 감사함을 가지고 한국에 한 달 동안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보니까 제가 갈 때보다 6월 첫 주보다 지금 7월 첫 주인데 지금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훨씬 더 강력하고 또 그 위협이 점점 세지는 것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LA 카운티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보고하는 매일매일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의 통계를 쭉 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주 주일부터 어제 그저께까지 일주일 동안 통계를 쭉 보니까 하루도 2,000명 이하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든 적이 한 날도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LA 카운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확진된 사람이 매일 2,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많게는 2,900명부터 적게는 2,100명까지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2,000명이 계속 넘었던 적이 LA 카운티에 있었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한 주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확진된 사람이 이전에까지보다 가장 많았다. 그런 통계입니다. 미국 전역으로 보면 하루에 4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미국 교회 최소스 UMC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공지사항이 왔어요. at least 적어도 7월 한 달, 7월 말까지는 remain to close.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건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클로즈 하겠습니다. 적어도 7월 한 달 동안.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7월 한 달 앞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를, 그런 뉘앙스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도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영상으로 집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제 벌써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제 벌써 3개월째 접어듭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죠.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옷도 단정히 입고 이렇게 자세도 바르게 앉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영상 예배 드릴 때, 뭐 복장도 그냥 집에서 입던 옷, 티셔츠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그냥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앉아서도 못 드리고 누워서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집에지 아니라 그냥 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대충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 그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 더 정성을 모아야 되겠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어쩌면 자유롭게 드린 예배, 꼭 예배 시간을 안 맞춰도 되는 것, 꼭 어떤 예배 형식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자유가 있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삶에 있어서 하나의 시험으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신령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시리즈로 무슨 설교를 전할 거냐면 시험은 이기는 겁니다.
시험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이기는 겁니다. 시험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시험이죠. 시험은 이기는 거예요. 그죠? 시험은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시험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슬픔과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시험을 극복하면,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은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조그만 시험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켄터키에 있을 때 유학 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영어도 잘하고 PhD 과정에 있는 아주 박사 과정에 있는 아주 똑똑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늘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늘 패스하고 공부도 아주 잘하는 그런 아주 무엇으로 보나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에 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운전면허 시험에 낙방하는 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와갖고 운전면허를 보는데 미국 생활에서 운전면허 시험은 아주 필수적인 거잖아요. 다른 시험은 다 패스하고 다른 시험은 아주 쉽게 통과하는데 이 운전면허 시험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받고 필기시험을 그래도 대충 다 이제 통과가 되는데 꼭 필기시험에 나가기만 하면 꼭 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Do not pass, no pass. 그래서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는 되겠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는지 자기가 그래도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데 하기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쭉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다는 거예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미국에서는 목사님 그러면 좀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보실 때는 꼭 그 시험관한테 옆에 앉은 시험관한테 나 목사라고 하는 게 꼭 하고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번째는 딱 시험에 타자마자 운전대 딱 잡자마자 기도하고 내가 패스터라고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시험관이 그러냐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라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얘기, 교회 다니는 얘기, 목사님에 대한 얘기, 믿음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분 좋게 잘 운전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영어도 잘해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한국계 교회 얘기,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의 경험, 새벽 기도회 같은 경험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정말 분위기 좋게, 분위기 아주 하얗게, 아주 너무너무 좋게 그렇게 운전 시험을 다 끝났어요. 그리고 딱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목사라고 밝히길 잘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첫 번째부터 목사라고 밝힐 걸.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렇잖아요. 시험을 보면 그 시험관에 채점해갖고 그 합격, 불합격 그것을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받아서 당연히 합격이겠지 딱 보니까 do not pass. 그렇게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내가 왜 불합격이냐고 그랬더니 그 시험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목사님이 아니면 제가 합격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드렸을 텐데 목사님이니까 괜히 목사님 귀한 분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인데 운전 잘못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고 또 그것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니까 이 정도 갖고는 패스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해서 그래서 제가 패스를 주려고 오늘은 불합격, do not pass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시험을 통과한 것 때문에 받았던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시험이든지 그게 비록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하는 하찮은 시험일지라도 사실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패스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시험의 연속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시험이 없어.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한 적이 없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험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흘러내리는 물 속에서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 갑니다. 그죠? 물의 저항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물이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도 못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가 흘러가는 물에서 뭔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저항하려고 그러면 물의 저항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물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물의 저항을 뚫고 상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생명을 낳기도 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어떤 놀라운 자연의 섭리를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험은 우리 가운데 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시험 당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하면 잘하려고, 잘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결단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시험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모습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늘 시험과의 연속이고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결정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시험당해서 쏟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은혜를 간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내가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얼마나 시험 가운데서 잘 간수하고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즉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적 신앙생활의 모습과 실패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만납니다.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다니고 말씀 증거하는 데 가고 말씀 배우는 데도 다니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은혜 많이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 많은 은혜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으면 은혜 받은 것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자기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들까지 악한 영향력, 잘못된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도 시험을 줘서 그 사람도 무너지고 그 사람도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명상해야 될 건 뭐냐면 시험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이기는, 그 시험을 극복하는, 그래서 시험 이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 크게 받고 풍성히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오늘 읽어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모습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모습을 보면 시험 받는 때는 언젠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시험 받는데 그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세례 현장을 떠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례 현장 가운데. 그래서 이 세례 현장은 마치 무엇까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세례 현장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풍요롭고 소위 말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증거되고 나타난 현장이지만 그게 세례 현장이에요. 이 세례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치심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부터 이제 3년 동안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 천국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막 그때인 거예요. 마치 왕의 임관식처럼 왕이 왕관을 쓰고 이제 내가 지금부터는 왕입니다. 왕이 왕관을 쓰는 대관식처럼 그런 모습이 바로 세례식인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시험이 임하거든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시험은 은혜가 없을 때 임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임한다고. 시험은 언제 임하냐면 내가 어떤 은혜도 없고 은혜도 까먹고 그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그때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시험은 더 크게 온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시험은 더 크게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면 가질수록 시험은 우리에게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못하도록, 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스러운 일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심하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고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일을 막 시작하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마귀의 시험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시험은 꼭 시험당에서 넘어질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영특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은 아직 손도 안 대는 거죠. 나의 가장 윅포인트,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곳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죠.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시험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는 메시아로서의 존재란 말이죠. 그 가장 강력한 것,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뭐냐면, 너 진짜로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찬양을 잘해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마귀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야. 너가 찬양하는 자 맞아? 너가 노래하는 실력이 있는 건 맞아? 그걸 공격해서 그걸 내려놓게 하는 거야. 내 스스로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고 내가 노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딱 있는데 그것을 공격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 건드리면 걱정하지. 너 생긴 게 왜 그러니? 난 생긴 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에 관심 있거든. 그러니까 생긴 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부분을 사단은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험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넘어지게 만든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 힘으로 증거해봐? 내가 보여줄까? 이러면서 막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내가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만들 거야. 이러면 이제 마귀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 부분을 살살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항하도록. 내 인간적인 어떤 교만함으로, 내 인간적인 어떤 열심으로,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대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아요. 왜? 바로 전에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이를 통해서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건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건드렸을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걸 대항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사단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험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은혜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시험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시험은 뭐 하는 거다? 이기는 겁니다. 시험은 이기는 것이고 시험은 극복하는 거다. 왜? 시험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시험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드셔요. 시험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시험을 이겼을 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시험 없이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쫙 나오는 인물들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시험을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 참고 이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시험을 극복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에 넘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계속해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매주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시험을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감정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교만함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일어선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우리 주변에 사단이 마치 울면서 삼킬자를 찾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나 내 교만함을 내세웠다가는 사단한테 넘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절망하고 시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겸손하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보여줄까? 이렇게 달려들지 않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적인 어떤 자존심과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단을 대항하고 시험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시험을 대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시험이 옵니다. 저에게도 옵니다. 목사에게도 시험이 오고 장로님들한테도 시험이 오고 권사님들한테도 시험이 오고 집사님들한테 시험이 오고 성도님들한테 시험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결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의 파도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멋지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나요? 그리고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큰 상급과 면류관을 입는 그런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은 이기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시험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으로 겸손함으로 이기는,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풍성한 열매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수요 저녁 8시 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7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정말 정성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제가 안내합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시는데 벤모나 또 다일리나 아니면 체크로 보내주시는 분, 아니면 직접 와서 헌금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헌금을 매주 모아주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여튼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헌금하는 그런 헌금 생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주시리. 아멘.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7월 5일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또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것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정성과 드리는 손길 그리고 정말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시험 당할 때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결단하고 이전을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